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고 또 형태를 달리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쩐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참으로 영육 간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수히 듣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오늘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듯이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제 말씀이 그대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하고 그 한 귀로 듣고 그냥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를 않지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 또 주인과 종의 관계라,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따라서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하는 은혜와 임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다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관계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친밀함의 차이라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이 관계, 아무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뜨거운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부부라 할지라도 참 애정의 차이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가깝기도 한 관계도 있고 먼 관계도 있고, 한 입을 듣고 자지만도 마음은 따로따로 이렇게 먼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또 친구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지만도 진정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별로 없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큰 모든 사연들을 내놓고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여러 관계들이 참 많지만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위하는 관계, 아주 뜨거운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으로 어떤 것보다도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애틋한 관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그저 보고 싶고 그저 그리워지고 눈에 눈물이 나는 그런 그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그저 내 마음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참 느껴지고 이런 거죠.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세를 잘 알죠. 구약의 아주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를 우리가 아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망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영적인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는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만남이란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손끝도 안 닿는 것 같고 너무 내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드는 그런 성도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만도 하나님이 참으로 부모가 자식을 늘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모든 것들을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예배드리러 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냥 저 높이 계신 이런 분으로 느껴지는 그런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그죠? 예배를 드려도 참으로 별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느낌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의무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의 표현에 비르면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만남이라 하면은 만남의 어떤 흔적과 느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하니까 수동적으로 아무 감각 없이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때에는 빠져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4개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헌법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자 맨 뒤에 헌금함을 놓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제사 지내러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소를 잡아가든지 양을 잡아가든지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못하면은 심지어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구약의 헌물들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헌금이 된 말입니다. 주일 헌금이라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기다렸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끼리만 그냥 위로를 받고 나는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공적 예배가 있지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수 조건들이 또 외적으로 있어요.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정 헌금을 드리는데 그래서 헌금함을 2층에도 놓고 1층에도 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자기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예배가 필수 조건 중에 갖추어지지 안 드리면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그죠. 그래서 헌금하면은 꼭 많든 적든 우리가 헌금을 꼭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래야만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죠. 미국에는 보면은 그 기독교 신앙이 청교도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하면은 동부, 서부 이런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동부 지역은 아주 근엄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는 드려집니다. 그러나 서부 지역은 개척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활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 가지고 신앙생활도 예배 드릴 때도 아주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우리가 TV에서 보셨지만도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찬양할 때는 일어서 가지고 막 찬양해잡고 춤춰잡고 이러면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셨지 그죠? 서부 지역의 교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부 지역의 교회는 참 목사님들이 정장을 하고 성도들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하고 이 미국의 교회들하고 어떤 의식이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주정 헌금을 제일 큰 의미로 드립니다. 헌금 중에 보면은 11조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시하는 헌금이 주일 헌금이라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중에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주일 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에다가 아주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고 한번 주머니 보고 한 1,000원, 나는 뭐 하늘이 두 쪽에 나더라도 주정 헌금은 1,000원이다. 이러면서 1,000원 넣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보면은 뭐 10,000원 넣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50,000원 넣는 성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그 주일날 예배하면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가 있는데, 미국에는 그죠? 최고 화폐 단위 중에 최고 큰 화폐를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주일 헌금이 이 예배 요소 중에 주정 헌금이 들어가니까 이 헌금이 구약의 예물과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믿음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하고 우리나라의 분위기하고는 이 주정 헌금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죠. 우리는 오히려 11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11조 안 하면은 그죠? 큰일 나는 것처럼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11조에 많은 의미를 두고 하지만도 그럼 물론 11조는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지만도 그러나 주일날 예배 중에 한 부분인 헌금에 가장 큰 의미를 두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주일날 주정 헌금을 딱 드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 되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한데 무슨 이야기하다 그래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도 자오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만 느껴지고 끼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이거 뭐 모르겠고 거기에는 큰 의미도 안 두고 상관 안 하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영적 교제를 하다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늘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드리니까 교회에 오면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그 시간,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하나님과 이런 극적인 만남과 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준비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런 자세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죠? 예배 드리는 성도는 어디로 가느냐? 다른 성도들은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이런 성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언약궤 위에 참으로 언약궤의 모습 보면은 좌우의 천사가 중앙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향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구약의
언약궤 속에, 언약궤 위에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뭐냐? 중앙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를 느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성도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그죠?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맺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했습니다만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성당동에 성당 제일교회입니까? 현신의 권사님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에 자, 이 병든 몸 고침받고자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성당 제일교회에 갔습니다. 자, 맨 앞자리가 금자를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이끌려가지고 딱 이 예배단, 강단이 여러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는 이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계단 바로 밑에, 여기 딱 제가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제가 1번이라요. 그런데 딱 쳐다보더니만 이건 영 초짜고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보고 탁 안수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래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지금 편의동에 우리 집에 계시는데. 또 그러니까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래요. 또 두 번째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하나님 무슨 우리 아버지 얘기는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재차 묻더라고요. 그렇게 답해보라고. 끝끝내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가 되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막 머리 툭 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죠? 참 지금은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했던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많은 힘을 얻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이런 참 보통 관계가 아니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 하나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모든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선택부터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모든 과정까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부터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거듭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위에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을 서로 상대적이래, 관계적이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죠.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다시 말해서 더 가까워진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는 거 하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인 분이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역시 인격적인 관계에서 역사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은 그 뒤에 약속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뒤에 관계된 모든 축복과 은혜의 약속은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함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죠. 우리가 가슴속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은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열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 말입니다. 다 상대적이라요. 우리 아무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지만도 주님께서 우리 문을 못 열어가지고 못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보고 열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걸 우리가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무시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격은 존중했죠. 존중받고 인정받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참으로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내가 열어야 되겠다, 이래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한 것들과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하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니만데 말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닙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라요. 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라요. 안 돌아오니까, 안 오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고생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가득한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오니까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더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지.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하셨지만도 전제되는 하나님께서 조건들이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라버린 영혼, 우리의 그 모든 결핍된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한쪽 눈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그런 것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뒤에 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죠?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데 반대로 진정한 불행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시편 73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우리가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는 참 안타깝게도 참 불행스럽습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과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기에는 사망과 저주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축복받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지만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7절의 이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나는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쪽을 늘 선택해야 돼요. 한날 텔레비에 보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색깔도 있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소리도 다 있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래 막 푸삭거리 막 하면서 막 갑자기 이 춤을 추고 하는 것도, 옷도 보면 얇고는 알록달록한 것을 입고 춤추고 하나때가, 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하느냐면 귀신들이 이 색깔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춤추고 두드리고 하는 이것도 귀신들이 좋아하는 소리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그래 잘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우리는 그런 거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은요,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참으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이 원하신 쪽을 향하여 갑니다.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뒤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상생활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도 자,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이렇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바로 죄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교시키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피는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까? 생명 다하여 힘을 다 목숨 다해서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그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부터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좌우전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요 기도 많이 하시면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지 간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으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할 입장 되는 것 같으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고, 자우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삶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마음과 행동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면에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